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애굽과 바벨론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유다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오고 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여호야긴까지 나오고 이제 내일 모레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까지 나오면 유다는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악한 것이 다 가득 차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몇 가지 제목들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 가운데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넷째 아들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모든 종교 개혁의 뿌리부터 다 개혁하고 다시 한번 그 유월절 제사의 첫 번째 단추를 다시 끼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는데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곧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요시아를 따라가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금방 악을 따라갑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있죠. 지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래서 신방 다니고 같이 기도의 제목 나누고 보면 늘 자녀의 문제가 기도의 제목인데 그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기일 뿐 고등학교 지나면서 대학교 지나면서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가지 않아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고 영적인 대가 끊기는 거죠.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죠. 근데 정말 좋을까? 라는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기도보다 더 나은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부모님들 없겠지만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는 것은 늘 신실하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지만 또 신실한 모습 이면에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들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싫은 모습들도 자녀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섬기지만 또 때로는 집에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같은 또래의 분들과 함께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또 원망과 또 불평과 이런 것들을 통화하다 보면 지나가면서 자녀들이 들으면 교회는 힘든 데인가 보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이 시대가 또 교회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죠. 이 시대의 많은 미디어들로부터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니까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짧은 잣대들로 그들이 보이는 한순간 단편만을 보고 평가하니까 그것들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신앙의 중요성들과 또 신앙의 길을 바로 알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요시야의 아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실 다 요시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부터 믿음의 귀한 삶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우리 요시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오늘 여호아하스도 나오고 여호야김도 나오지만 저들의 삶에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또 성경은 저들이 악을 행하여 그다음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에 망하고 우리 다음에 망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요시야의 업적을 세웠던들 사람들은 잘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 모든 손주들 마음 가운데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되 그들의 삶에 정말로 실제적인 인도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좋은 소리가 잔소리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서는 전혀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도 없어야 되고,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무거운 사명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아하스가 23세의 왕이 되었는데 석 달간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딱 나타나죠. 석 달 왕하고 교체된 거예요. 근데 누가 왕을 바꿨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거의 통치하는 것, 이렇게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이 요시야의 이제 장남인데 이 장남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왕의 이름을 다른 나라에서 바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니네 관리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꼭두각시가 된 거죠. 애굽에게 모든 조공들을 바치면서 그렇게 11년간 행합니다. 근데 3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야김도 악을 행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때에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고 애가를 지었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 여호야김이 많은 악행들을 합니다. 말씀을 불에 태워버려요.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 아버지가 깨끗하게 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해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이 악의 뿌리들이 아직 유다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는 뽑아내지만 악은 잡초 같아요. 그래서 늘 뽑아내지 않으면 그 속에 계속해서 자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물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한번 회개하고 깨끗해졌다고 내가 다시 죄에 빠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깨끗해진 건 깨끗해진 것이지만 죄가 노력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죄가 노력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늘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에 당하고, 또 스물스물 생기는 그러한 적은 누룩 같은 모든 세상에 넘어가고 맙니다. 꼭 집에 그 장마철 피어나는
곰팡이들 같아요. 한번 깨끗이 닦아놔도 또 습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스물스물 어느샌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게 그런 곰팡이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죄라는 게 그렇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게 그렇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늘 깨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24장 넘어가면서 유다가 멸망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1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이제 그 당시에 급부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있으면 이 밑에는 우리는 다 바다가 있어서 띄어져 있지만 육지로 붙어 있다고 치면 이 밑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하는 애굽이 지금 일본 같이 이스라엘의 밑에 있는 거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쪽 저 위에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점점 내려오면서 아수르를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이제 애굽 국경까지 다 해서 애굽은 거기서 힘도 쓰지 못하고 꽁꽁 갇혀버리는 그러한 처지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의 부대,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암몬의 부대, 모든 부대들을 다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다.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회초리를 동시에 다 들어서 지금 유다를 치시는 건데, 왜 그렇게 했냐? 유다가 지금 4절 가운데 보면은 므낫세로부터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울이져진 유다를 보면 애굽도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치고 또 바벨론도 위에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꼭 애굽에 지금 흔들리고 있고 바벨론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유다의 직접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예요. 죄.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게 괴롭힘 당하고 바벨론에게 괴롭힘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왕들이 한 번은 애굽에 붙었다가 한 번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가서 살까 저기 가서 살까, 이 인간적인 방법들만 계속 그렇게 간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애굽에 붙어도 못 살고 바벨론에 붙어도 못 살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심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애굽과 바벨론 사이라고 이렇게 정하였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애굽에도 답이 없고 바벨론에도 답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것들에는 답이 없다. 온전히 모든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의 마음속에 확실한 한 분을 택하여 섬기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처럼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돈도 필요한데, 이것도 붙잡아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지.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지만 어느 것 하나에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정말로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기에 저기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내 삶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두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 위하여서 내가 요시야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나의 자녀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찾습니다. 종교개혁의 요시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서 애굽에 편유되며 애굽에게 조공바치며 또 비굴하게 또 정말로 안타깝게 멸망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 북쪽의 모든 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므낫세로부터의 모든 유다의 악행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애굽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요 오직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쏟아 놓습니다. 주여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반 청년부 지켜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교우들 또 가정과 모든 사업장 직장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